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앞부분에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기억하고 또한 그 원리대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주기도문 그 내용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또 그 원리를 그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세상의 원리와 회상의 뜻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그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제 읽고 들을 때, 그래, 내가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또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땅이 돼야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것은, 아니 왜 이 농부는 그냥 길가밭, 돌밭 이런 데다 뿌리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밭에 다 뿌리면 되지, 어차피 열매도 없는, 자랄 수도 없는 왜 길가밭에다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렸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농사법과 우리의 농사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밭을 일군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지만 사람들은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일군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돌짝밭인 것을 알고 길가밭인 것을 알고 가시떨기밭을 알면서도 이 농부는 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시밭일 때가 있어요. 길가밭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돌밭, 가시밭, 길가밭인 나의 모습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열매를 걷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심심해서 뿌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결실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게 되잖아요. 오늘 29절도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나 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농부가 낫을 갖다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씨를 뿌린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 추수의 소망이 없이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아마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내 가꾸었던 그런 수고들을 이제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결국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때요? 땅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진 않겠지만 결국 모든 이런 과정들은 땅의 몫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저는 참 그런 게 희한하더라고요. 찻길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이 산에 얼마나 나무와 울창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를 누가 돌보거나 누가 가꾼 게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나무들도 자라고 잎사귀도 자라고 막 풀도 자라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 있나. 결국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좋은 환경 기후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 그래서 저런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좀 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부터 보면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 위에서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내용들과 사실 연결이 돼요. 완전히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광풍이 부는 이 그 무시무시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죠. 오늘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라요. 우리도 파도 칠 때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다도 바람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 때가 있죠? 오늘 35절처럼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도 날이 저물었을 때 광풍이 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 광풍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다 위에, 그 조그만 배 위에 어마어마한 날은 저물고 광풍은 불고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평안케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날이 저물 때, 또 광풍이 불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아버지의 인생을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오직 세상의 원리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멈춰주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중보하고 아버지 다시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